여러분 정말 그걸 믿나요? 이길 수 있어요. 자, 우리 자매님들만 예, 주님, 여전사들이 일어납니다. So I 자, 우리 믿음의 형제들 1, 2, 3, 4 자, 주의 군사들 마음을 모아서 마지막이에요.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주실 거예요. 신발을 신고 잘 버티세요. 아멘. 당신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해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신 성령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지 않고 할렐루야라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했는데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인데요. 할렐루야에서 할렐루는 너희들은 찬양하라 라는 뜻이고 야는 하나님의 호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렐루야 라고 하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는 많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난 부활이 예수님께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구원이 없는 그냥 좋은 종교 중에 하나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영생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습니까? 혹시 믿기 어려우신 분이 있으신가요? 믿기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 여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배경을 알아보면 예수님 양 옆에는 다른 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아직 양옆 죄인들은 살아있는데 빌라도의 명으로 로마 군인들은 죄인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리를 꺾는 이유는 죽음을 더 앞당기기 위함입니다. 다리가 꺾일 경우 숨쉬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죽었는지 확인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몸속에 남은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고 예수님은 정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런 장면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일을 할 수 없는 안식일 전날이었기에 급히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아 놓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의 위치를 잘 봐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매장 문화에서는 시체를 묻기 전에 향료를 발랐다고 합니다. 급하게 예수님을 돌 무덤에 넣고 나온 것을 본 여인들은 마음이 내내 아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장례의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잘 보아두었던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가면서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돌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은 그 큰 돌덩이를 누가 굴려주겠느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매우 의아하고 기대하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돌무덤 입구에 돌덩이가 이미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여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말고 누군가 우리보다 일찍 예수님께 향료를 발라드리러 온 것인가? 아니면 무덤을 잘못 찾아왔나? 예상치 못한 광경에 여인들은 알쏭달쏭하며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예상을 빗나가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여인들은 매우 놀라 돌무덤 입구에 굳어버린 채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청년은 천사로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십자가 위에도 아니고 무덤 속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과 소식은 매우 놀랍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상식과 일반을 뛰어넘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활의 소식을 맨 처음으로 들었던 여인들은 무덤에서 뛰쳐나와 벌벌 떨었습니다. 넋을 잃고 무서워 아무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나요? 놀라운가요? 충격적인가요? 아니면 무덤덤한가요? 이번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놀랍고 충격적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이면서 또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주하게 되는 죄의 모습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짊어지지 말아야 할 짐을 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생긴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짐을 우리에게서 털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 채 힘들어하며 그 짐을 계속해서 지고 갑니다. 그 짐이 너무 익숙해져서 힘들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죄를 대속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죄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건강하지 못한 짐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없애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같은 죄를 계속 짓지요. 그렇지만 또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않고 그 죄를 이기는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죄에 대해서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여러분의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취약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죄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을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약점을 능히 이길 승리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주어졌음을 믿고 이겨보시기를 권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온갖 수단을 써서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생각입니다.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스며시 우리 가운데 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분별해낼 수 있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승리에 힘입어 그런 생각과 행동을 물리치고 선을 택하는 힘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내가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죄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나의 그런 부분까지도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임했음을 믿어 기쁨과 감사를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 임한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며 날마다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